성경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부시고 피하여 구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에서 곧 위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시라. 내가 어디에서 주의 뜻이가 되었으며 내 머리에 대해서 취하여 내신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시였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게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없는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중에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실제로 선교사가 고백하는 한 고백 속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이 예배 중에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에 우리가 가진 육체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를 원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평강을 원하는 각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보다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라는 것은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오래전 시대는 한갑까지만 사는 사람에게도 장수했다고 지방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장시했던 일들을 민속촌에 가보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한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7, 80도 작다고 합니다. 100세를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의학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그 마음의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소망.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누가 나의 피난처인가?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수치를 당치 마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편리한 시대를 사는 것을 지금 피부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시골장, 지금도 5일장이 있습니다. 그 5일장에 가려면요 7에서부터 10리, 20리를 가야 됩니다. 누가 자기를 시장할 때 뭐 태워주고 또 들어주고 이렇게 안 해요. 팔 거 있으면 짊어지기도 하고 또 머리에 이고 호텔 들고 가게 됩니다. 시장 가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이거 얼마? 10리든 20리든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걸어가는 것을 안 하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제 서울로 가다 보면 시흥대로라고 하는 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좀 한참 전입니다. 그 시흥 군수가 도로가 그냥 그 소달구지 겨우 지나가는 또 사람이 그래 조그마한 도로인데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도로를 넓힌 겁니다. 군수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도로를 넓혔습니다. 어느 정도 넓혔냐 하면 차가 두 대를 끼쳐서 2차선 도로로 넓혔어요. 2차선. 그 2차선 도로를 넓혔는데요. 그 국민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니 없는 살림 가지고 무슨 차가 많다고 뭐가 많이 다닌다고 2차선 도로를 만들었다고 데모가서 군수를 쫓아냈습니다. 군수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지금 시흥대로를 가면요 도로가 얼마나 8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저 앞에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한 이름을 여러분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유명한 정치인들도 차가 지금 몇 대라고 이거 아까운 땅을 도로 만들어 가지고 허비하느냐고 하면서 심지어 양복을 입은 채로 도로에 누워 가지고 나를 밀고 가라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게 필요했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여 있는 도로가 몇 개나 돼요? 23개가 돼요. 그런데 더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해안 쪽으로 가다가 보면 정말 사람들이 자동차로 빨리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서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요 지하도로가 되게 길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참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도로에 갑자기 홍수예요. 저는 홍수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뉴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하느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요 물이 차서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쪼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내게 위험이 닥칠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 위험한 일이 닥치거나 내가 갑자기 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 누구한테 어떤 곳에 피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피할 곳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영원히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원하라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상승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간다고 할 때 내가 가고 싶고 내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 집에 갈 때도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는데 가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해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가 있는 집에, 부모가 계신 집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밤중에도 가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자기 삶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여서 신방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집에 가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사이입니다. 부모는 자식 집에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지 못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집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무개라는 대구에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고 중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는 대구에 살면서 저희 집에 올 때는 내가 오늘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남이잖아요. 남인데 물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청년 시절에 묻질 않아요. 목사님, 나 지금 올라갑니다. 그 무조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전도사인데요, 그 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넌 목사님 집에 가는데 너 가고 싶다고 간다고 그냥 무조건 그래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 딸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뭘 꼭 물어보고 가야 되냐고. 그 아이는 우리가 낳은 딸이 아닙니다. 근데 저 전화기에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서요, 이거 내 전화기를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적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지가 내 전화기를 갖다가 입력하면서 대구 딸, 대구 딸, 내 전화기를 갖다 저희 아내의 전화번호 입력을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내 심장 해가지고, 그래 이거 내 맘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 전화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 대구 있는 그 딸이 왜 그랬을까? 저희 아들로 인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참 재수를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아내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학교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교육, 영문학과 또는 외국의 또 외국 사람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로 교육을 하는 일들을 당하면서 저희에게는 자기가 자칭 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무시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로 인해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제든지 무시고 피하고 무시로 부르짖을 때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과 함께 때로는 다윗이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생명사계로 다윗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산성이라 산성이라. 여러분 혹 기회가 되시면 중국에 있는 고구려 산성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구려 산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둘러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농사를 짓다가 중단하고 있던 살벌들 정도하고 그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성에 올라가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꼭대기는 넓고 안전할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안 돼요. 바위 틈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용맹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공격해와도요, 한꺼번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밖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올라오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쉽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안전한 곳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집과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이번에 여러분 홍수가 나고 어떤 산사태가 났을 때 자기 집에 있는데 집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가 안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통령이 세계 어떤 자동차라도 안전이 보장된 차는 없다. 여러분, 자동차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이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피할 곳,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귀를 내게 기울이십니다. 다시 한번 귀를 내게 기울이십니다. 누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의로, 우리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0대 소년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총들이 싸우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육척 장수, 키가 6뼘 한 뼘, 6뼘. 그럼 키가 3m가 넘는 거예요. 이 바닥에 천장까지 되는 거예요. 창자루가 100털채만 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두 손으로 잡아도 잡지 못하는 그 한 손에 잡는 그런 육척 장수입니다.
창과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싸울 게 없다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내가 치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치면 너희 우리의 종. 그 한 사람은 내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어.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내가 나오겠다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침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이 그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같은 녀석이, 할례같지 못한 그 개같은 녀석이 어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냐. 갑자기 그냥 오기가 나서 가겠다고. 그래서 사울이 야, 넌 우리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겠다고. 그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겨가지고 입혀줍니다. 칼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이 장장에 있는 갑옷을 입고 칼을 채우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냈지. 그리고 뭘 들고 갑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뭐 개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새 잡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고 전쟁터에 짝대기 들고 가니까 골리앗 한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아유, 개로 여기냐? 짝대기 들고 나오게. 그때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서 물매를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졌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물맷돌이 다윗에게 맞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또 맞힌다고 해도요, 돌이 이마에 맞으면 이마가 깨지지, 이마에 박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매는 다윗이 던졌지만 그 돌이 이마에 박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걸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것은 참지 못하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 6절 말씀, 6절 1부와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하는 것은, 높이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내 입에 가득하. 여러분, 입에 가득 차 있으면 뭘 합니까? 이걸 열 때마다 찬송이 흘러 나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높이 들리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곳에도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송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모든 걸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찬송과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겁니까? 교회마다 정한 교회법, 교회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사돈 중에 하나는 30년을 한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그렇게 섬겨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어떤 때는 집에 오는 시간도 그냥 없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고 권사님 하면, 아니 나는 권사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집사님. 왜 집사? 아니 아직도 권사님 못 된지 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정한 그 교인들과 함께 정해진 것이 있는데요, 각자가 그 시험을 쳐야 돼요. 무슨 시험이냐?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그리고 새벽 기도 생활,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기본적인 성경 공부, 요 5가지를 하나의 10점씩 참여할 때마다 그 점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참여하게 되면 50점을 받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사를 주고 교회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이들 보고 또 생활과 다른 일 때문에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수십 년을 섬겼는데요, 권사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못했는지 가만히 있냐고.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분을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 받았는데, 아니 내가 30년을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기로 정했을 때 아멘 하고 다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일 제쳐놓고 찬송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중에, 생활하는 중에,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귀를 누구한테? 다윗에게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찬송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됐냐면, 사울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새의 아들 한 사람이 이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소문나가지고 왕궁에까지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을 학벌이나 세상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고백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많은 열심과 고백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고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일토록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몇 달 동안 하겠다,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작정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거 어려운 거. 절대로 아무 사람이나요. 이거 전에 어떤 병원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영접 기도를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거 어떤 하니까요, 자기 못하겠다. 왜? 말하고 못 지킬 건 안 하겠다. 여러분, 말하고 못 지키고 이미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고백하는 이 모든 속에는요,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이 종일토록 찬송하고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 넓기까지. 다시 한번 어려서 넓기까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의미에 비해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는 내가 어릴 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아이한테 안 좋다 그러면요,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통이 있으면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이 자식이 오지 않도록 잠을 자다가로 일어나 돌보아주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께서 붙들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다윗 역시 내가 못해서 주의 붙드신 바 되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오늘 일어서서 내가 스스로 모든, 그러면 저녁에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누웠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작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내 심장이 마음대로 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내가 20대 젊음의 모든 기력이 내가 평생 내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피부도 달라지고 모든 근육도 모든 힘이 쇠약해집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내 곁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신 어떤 분에게 가족 사진을 하나 찍어 드리면서요, 흑백으로 만들어 드리면 이 흑백으로 만들어진 사진이 그 회사에서 40년을 보장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렇다면 오늘부터 40년 살아서 확인해야 된다고 나고, 그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부모가 내 곁에 항상 내 곁에 있다. 아닙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생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며 내 힘이 없고 몸이 쇠약해질 때도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사유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몇 번씩 다윗을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다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그저 소수의 무리와 함께 도망가는 다윗을 얼마든지 초기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니까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오히려 자기가 죽을 기회를 2번이나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태중에서부터 어려서 늙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성경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요 부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진정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 물론 건강을 바라는 소망도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생의 한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간의 모든 안전을 주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한계가 100세입니다. 100세.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당신은 130살까지 살라고 한번 해보시오. 이게 누구 그냥 멍멍이라고 하냐고.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아버지 나이에 갑절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아버지 나이, 당신의 부친의 나이 갑절로 아주 화를 내더라고. 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70을 더 살았는데 그럼 자기는 140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냐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100세 시대 100년을 기대하고 살지만요 그것이 전부 끝이 아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 잠자다가 순례자의 노래 보면 2절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하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 그 동산에 편히 쉰다는 얘기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냥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어 좋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생 맥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소망이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으로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생 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바라는 모든 일들, 육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의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